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그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랜만에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말로 인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말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툭툭 내던진 말들,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쉽게 내뱉은 말들, 그리고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가시를 드러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들을 작정하며 내뱉은 말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모였던 가족 모임이 결국은 상처를 입고 또 아픈 마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분위기를 깨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의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잘 드러내는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런 말로 인해서도 풍성함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자에 보면 품자가 있습니다. 이 품자는 입구자 3개를 쌓아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 품자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품평할 품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물건 품자로 쓰일 때 보면 이 입구자 3개가 아니라 그릇 모양들을 쌓아놓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품, 품질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죠. 또 2번째로 품평할 품자가 되면 3개의 입이 모여있는 모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품격 혹은 품성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작은 입 3개가 이렇게 모여서 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던진 말들이 쌓여서 나의 품성이 되고 또 성품의 수준을 드러내는 게 바로 품격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 사람의 입이 나를 평가하게 되면 그게 나의 또 품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또 품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과 혀에 대한 교훈은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르침입니다. 사람 성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하냐, 조금 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속담도 참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에 대한 속담을 쭉 찾아봤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이 씨가 된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기둥에도 귀가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속에 뼈가 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크다. 웃누라 한 말에 초상난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하는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속담이나 시조에 이르기까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외에도 말에 대한 말씀만 쭉 찾아도 오늘 아마 30분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 지도자가 되는 스승에게 주는 교훈이긴 하지만 말에 대한 교훈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말, 신앙과 인격의 성숙 척도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으니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정보의 통로가 적었던 옛날에는 지도자나 스승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말을 많이 하거나 또 선생이 돼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승이라고 하는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스승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죠.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AI의 출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다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똑똑해졌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자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득한 지식이 전부인 줄로 알고 쉽게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로 선정된 손석희 씨는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가 길들여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보를 찾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검색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자동적으로 추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검색했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 또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길들여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고 거기에 갇혀서 확증 편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보는 유튜브 보니까 다 세상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가진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에 대한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말을 절제함으로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나마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계에서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을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내뱉는 말들이 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에 대한 교훈은, 이 혀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본문은 혀의 기능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3절에 기록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4절에 기록된 대로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지극히 작은 것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말이 모아지는 대로 공동체의 방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은 1차적인 청자는 본인입니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는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 공동체의 방향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 끈이 끊어진 것과 같고, 또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키가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말하는 것들이 중구난방이고 얼마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극도로 절제되고 조심해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5절에 보면 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효능감을 체험한 사람은 말로 인한 더 많은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말은 보다 절제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의 효능감을 가진 자가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5절 뒷부분에 보면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엄청난 산불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방화한 그 작은 불씨가 여의도의 30배, 50배 면적을 다 불살라 버리는 엄청난 산불로 번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씨로만 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말로 공동체에 불을 지피는 말의 방화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혀는 엄청난 산불로 피해를 입히는 불과 같고 심지어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말, 해로운 말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불처럼 악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말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붙은 수레바퀴가 막 굴러다니게 되면 사방에 불을 옮겨 붙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로운 말이 계속 전달되면서 여기저기에 엄청난 불을 옮겨 붙이듯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조심만큼 말조심하라.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씨가 남아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번져나갈 수 있으니까 불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조심해서
내가 말하는 말이 어디에 불똥이 튀어서 어디에 큰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 말하는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심지어는 새,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자기 혀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서 유익하게 사용하는데 이 혀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아서 제멋대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서 사람의 혀로 내뱉는 말들이 쉬지 않고 품어내는 악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말로 또 문자를 카톡을 퍼날르면서 또 SNS로 인터넷 댓글로 얼마나 많은 악과 독을 품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자신의 말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독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그의 인격과 삶을 병들게 하는지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통스럽고 병들고 힘들어하는데 정작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많이 참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도 못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말로 큰 실수를 했거나 그 말로 실수해서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수없이 우리는 결심합니다. 내가 말을 좀 줄여야지.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괜히 나서서 끼어들어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그렇게 말로 욕을 당하고 잘못을 깨달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내뱉고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있고 잘못된 표현들로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로 잘못한 것은 행동으로 잘못한 것에 비해서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잘못을 하면 막 부각이 되고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통제되지 않는 혀는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과 같다고 비견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혀를 길들여 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또 길들여지지 않는 내 혀가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 내 혀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리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들어와도 될 사람,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입에도 파수꾼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내뱉는 말이 해도 되는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그거를 살펴서 해로운 말은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예전 습관대로 그냥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정말 내가 해도 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유익한 말입니까? 이 말이 덕을 끼치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말은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속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속 마음이 바꾸지 않았는데 말만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을 하지만 속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말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없는 언어 생활을 지적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같은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모순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샘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있는데 그 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만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샘 구멍에서는 단물이든 쓴물이든 맑은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한 가지 정도만 나오는 것이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1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제가 어제 밭에 가서 대나무에서 이 사과를 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저를 걱정하면서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것이고 배는 배나무에서 열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입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한 입인데 어떨 때는 찬송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저주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유익한 말이 나오고 어떨 때는 해로운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일관성이 없는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언어도 저절로 거룩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언어도 성경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끝까지 온유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이나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침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언어는 저절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물이나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샘의 정체와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갑질을 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를 망치고 부정적인 말로 은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그 말이 해와 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엘리사 시절에 여리고의 나쁜 물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로 고침을 받듯이 우리의 입술의 샘에서 나오는 언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물로 생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을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내 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생활로 바뀌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을 때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로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